오늘은 그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바라기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찬양단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면 제가 성령을 갑절로 충만하게 받아서 설교를 참 잘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너무 뜨겁고 기쁘죠? 네. 그래요. 찬송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10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해요. 오늘 그 낮에 오신 분이 서천에서 오신 분인데 그냥 예배 때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더니 오늘 뭐 또 그 아까 뭐였죠? 감식초를 주고 가시더니 지난주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좀 보내달라 해서 보내주고 했는데 쌀을 7가마를 내겠다고 5월 5일 날 목사님 꼭 서천 와서 쌀 좀 가져가래요. 그래서 힘센 분 저 좀 따라가세요. 그래서 제가 봉고차 가지고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7가마 주신다 그래서 3가마니는 우리 교회 가족들 밥 먹이고 4가마니는 그 라면 음악회 하잖아요. 6월 23일 날 라면 음악회 때 이웃 먹이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요. 네, 그리고 오늘은 또 그분이 그걸 가져오셨어요. 엊그제 산에서 더덕하고, 권사님들 좀 나눠드릴게요. 나는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걸. 더덕하고 도라지를, 글쎄. 물 건너갔어요. 이미 물 건너갔어요. 그래도, 한 뿌리 드릴게요. 한 뿌리. 그래도. 그래서 그 산에서 직접 채취한 거래요. 그래서 향이 다르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2뿌리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삭개오라는 이름 뜻이 정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정의롭다. 근데 이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란 얘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창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옛날에 창녀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창녀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가정을 파괴한다고. 또 하나는 세리를 싫어해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는 건데 그 일을 자기 동족이 해요. 근데 세금을 거둘 만큼만 거두면 되는데 보통 7배까지도 걷었대요. 10,000원 걷어야 되면 70,000원 걷는 거예요. 그래서 60,000원 누가? 자기가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싫어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니까요.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에요. 뭐 아주 못된 놈 중에 진짜 못된 놈이죠. 키가 작대요. 키가 작고 세리장이고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고 아주 못된 놈 중에 그냥 최악이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옛날 성경엔 뽕나무라 그랬잖아요. 뽕나무는 사실 잘못된 번역이에요. 돌 무화과 나무가 맞거든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감동받아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남의 것 내가 약탈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전 재산 다 내놓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사람 인생이 바뀌어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봐라,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된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럼 뽕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건 뭔가 한번 이거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은 양치는 사람이에요. 부자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 집집마다 이렇게 쭉 마을에 돌무화과 나무를 키워요. 근데 돌무화과 나무는 되게 떫은 맛이 나고 신맛이 난대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먹을 수 있냐면 그 안에다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바늘로다 찔러 넣어주면 굉장히 달콤한 열매가 된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달콤한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열매마다 이 올리브 기름을 찔러 넣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면 농부들이 가난한 양치기들한테 맡겨요. 그 당시는 예수님이 지금 요 올라갈 때가 6월절 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일단 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짚이 있죠. 그 짚을 양치는 사람한테 내가 짚을 줄 테니까 너는 올라가서 돌무화과 나무에다가 그 올리브 기름을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마다 지금 사람들이 다닥다닥 사실은 올라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러면 그렇죠. 세리장인 사람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성경이 굳이 키가 작다라고 이렇게 쓴 걸 보면 되게 왜소했던 것 같아요. 왜소한 사람이 나름대로 가질 수 있는, 이건 제 추측이지 성경은 아니에요. 왜소한 사람이 나름대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정신건강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데도 제 친구들은 거의 이렇게 막 커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분들이 누가 있나? 제 친구들은 여기서 제일 큰 분보다 더 커요. 그래서 거의 100kg 좀 넘게 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학교 다닐 때는 체육과 친구들하고 친해서 그랬고, 대학원 다닐 때는 또 이렇게 등치가 이렇게 막 큰 친구들이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처갓집에 인사하러 갔다가 두 번째 갈 때 제 친구들 데리고 갔더니 우리 장모님이 저는 안 쳐다보고 그놈들만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래야 되는데, 사람은 저래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뭐 다 기골이 장대예요. 그 사이에 이렇게 가면 왜소한 사람이 느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삭개오도 굳이 성경에 키가 작다라고 써놓은 걸 보면 삭개오 나름대로 그 마음속에 눌림이 있었던 사람이죠. 외향적이지 않고 좀 내성적일 수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앞발이로 돈을 긁어 모았을지도 몰라요. 정황이 얼마든지 그 행간사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비웃어? 그럼 내가 돈으로 다 해결 보겠어. 그래서 남들보다 남 7배 얻으면 이 사람은 10배 얻었을 거예요. 더 악질이었겠죠. 그래서 성경이 키가 작았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무 위를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둘레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나무에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쉽게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올라가서 도대체 그분이 누구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호기심을 작동한 거죠.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그 많은 양치기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한테 가시는 거예요? 삭개오한테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삭개오한테 정확하게 가가지고 구자령아 이러듯이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할까요? 삭개오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정의롭다. justice예요. 정의롭다. 정의롭다는데 이 사람 삶이 정의로워요? 불의해요. 불의해요. 그런데 불의한 사람인데 가가지고 정의롭다야 이리 내려오너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죠. 몇 가지 놀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예수님이 자기를 안다는 거에 놀란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을 예수님이 뭐 신성을 발휘해서 아셨을 수도 있고, 가는데 사람들이 수군수군 될 수도 있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정황은 뭐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양치기들이 올라간 걸 많지만 동네 사람들 중에 누가 이렇게 보더니 저 천하에 못된 놈도 올라가 있네, 저 삭개오 저놈도 올라가 있네, 그랬을 수도 있지요.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꼭 예수님이 신성을 발휘해서 삭개오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복음주의적인 목사로서 예수님이 그를 아셨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죠. 너 지금 불의한 삶을 살고 있지만 너의 본질이 뭔 줄 아느냐? 너의 본질은 정의롭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성도님의 본질은 정의롭다이십니다. 시작. 성도님의 본질은 정의롭다이십니다. 네, 정의롭다. 그럼요.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는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데요. 저는 집사, 장로, 목사 그 말보다 좋은 말이 뭔가? 성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꾼 목사 얘기하잖아요. 사꾼 목사. 그게 뭐예요? 사꾼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꾼 목사는 성령을 받지 않은 예수 안 믿는 목사를 사꾼 목사라 그래요. 직분은 받을 수 있어요. 목사 직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설교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집사도 될 수 있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와 성도 중에 뭐를 택할 거냐? 그러면 저는 성도면서 목사 되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이건 성도가 우선이에요. 성도가. 우리를 성도라 그래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예요. 거룩한 무리래요. 거룩한 무리. 거룩이라는 단어는 누구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예요. 거룩은 사람의 단어가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인데 우리 보고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 중에 삼송영성이 있어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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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웃지 말고 우리 주로다. 할렐루야. 그 내가 뭐 할 때 웃지지 말아요. 그런데 이거 연습을 많이 했는데 좀 됐어요 오늘 권사님? 잘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그 거룩을 우리한테 쓴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성도보다 좋은 말이 어디가 있어요?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성도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아닌 안수집사, 성도가 아닌 권사, 성도가 아닌 장로, 성도가 아닌 목사,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목사, 이것보다 불쌍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맨날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는 그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맨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은 예수 믿게 하고 자기는 지옥 가. 이것보다 세상에 불행한 인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집사님들도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똑같은 거예요. 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 가자고 그러고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막 평생을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서 자기는 지옥 가. 이것보다 세상에 끔찍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다 내려놓을지언정 성도는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가서 네 본질이 뭐냐? 넌 정의롭다다. 그리고 그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미 성취라고. 예언은 성취예요. 하나님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하시거든요. 오늘도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거예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잖아요. 여리고로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가시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급히 올라가시는 중인데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왜 갔느냐? 한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상에 들어가서 딱 한 사람 삭개오 만나서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10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나?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스스로 집 나간 아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아침에 읽은 그 시편에 있는 103편은 주님이 우리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셨대요. 우리의 형질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오장육부를 다 아셨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우리의 삶을 아신대요. 걸음걸음을 아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며 어찌 그리 신묘막측하신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아십니다. 한번 해주세요. 시작. 네, 아세요. 세상에. 내가 우리 김영애 집사님을 안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되게 나빠. 지가 뭔데 날 안다.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가 나를 알아준대. 기분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근데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제가 우리 강순학 집사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근데 제가 딱 보고서 뭐라 그랬어요? 강순학 집사님 오셨네요. 그런 거죠. 제가 가면서 이름이 뭐였죠? 몇 달 못 보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목사가 이 사람 많은 사람 중에 내 이름을 알고 밥 먹을 때 와서 또 강순학 집사님 본래 강순악인데 이름을 강순아라고 집에서 부르기를 한 거예요. 맞죠? 이거 전설의 고향까지 내가 다 알잖아요. 전설의 고향까지 다 알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세상에 그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사람이고 찾은 바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너를 내가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이건 이런 말씀이에요. 넌 내 가족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족만이 함께 식사하는 거고요. 가족만이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네 집에 오늘 하룻밤 자야 되겠다. 너와 내가 같이 밥을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들어가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가족이란 뜻이에요. 너 내 가족이니까 같이 밥 먹자,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너 내 가족이다. 넌 잃어버린 자였다. 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삭개오는 평생 돈만 하는 사람이에요. 돈만 하는 사람, 돈 사람이죠. 뭐. 평생 돈만 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대요. 누굴 위해서 내놓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 눈에 비로소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남의 거 토색했다고요? 남의 거 내가 절도했다고요? 남의 거 내가 억지로 세금을 매겨서 뺐다고요? 4배로 갚겠습니다. 신명기법엔 2배인데 이 사람은 신명기법을 넘었었어요. 그 마음속에 은혜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은혜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죠. 이런 마음을. 오늘이 그날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름 뜻대로 삭개오가 됐어요. 정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뭐 안 봐도 잘 알죠. 우리가 이 사람 어떻게 살았을지 뻔히 보이는 거죠. 전에는 저 못된 놈 삭개오였는데 의인 삭개오가 간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의인 삭개오가 간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도둑질 했대요. 그랬더니 이마에다 문신을 새겼다는 거죠. 이렇게 S자를 새겼다나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스틸런지 훔친 사람인지 도둑이니까 이렇게 S자를 이렇게 새겨놨나 봐요. 이 사람이 주홍 글씨처럼 이게 새겨진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 새겨낸 다음부터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열심히 살았대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동네에 전설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그 옛날에 할아버지 이마에 S자 새겨진 할아버지 있었잖아요. 그게 뭔 뜻이었어요? 왜 할아버지는 이마에 S자가 새겨졌어요? 그때 동네 어른들이 얘기하더래요. 글쎄 나도 잘은 모르지만 그분의 살아온 삶을 볼 때 세인트, 성자의 S자가 아닐까? 그랬다는 거예요. 도둑이 성자 되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부흥을 여러분 노래하세요. 새로운 부흥을 노래하는 데는 여러분이 오늘 삭개오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이렇게 낮 예배 때, 오후 예배, 지금 밑에 주일학교 애기들이 가득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후 예배 때도 이렇게 벌써 6, 70명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요. 수요일날은 2, 30명 모여 예배해요. 금요일날은 10명이 모여서 예배해요. 그러면 여러분 직분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직분을 왜 받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직분은 짐입니다. 부담입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에요. 직분은 짐이고 부담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니 저 왜 수요일날 왜 안 나와? 권사님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할 말이 진짜로 없다니까요. 그럼 그 권사님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안 나갈 뿐 아니라 남도 교회 못 나오게 막는 일을 하는 거죠. 금요 기도회 왜 안 나와? 권사님도 안 보이고요. 장로님도 안 보이고 안수집사님들도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소리집사가 가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럼 뭐예요? 남도 못 나오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천국문 앞에 서가지고 너도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오게 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직분은 큰 짐입니다. 직분은 부담입니다. 직분은 받을 때 할렐루야 좋다, 가문의 명문의 가문이 세워진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순교해라, 희생해라, 헌신해라, 이게 직분이에요.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장로님이 뒷집에 있는 젊은이 전도했어요. 그랬는데 저 열심히 나오다 오늘 농번기 때 장로님이 교회를 못 나오신 거예요. 너무 바빠서. 그 젊은이가 안 나오니까 아이고 장로님이 안 나온다고 저 젊은이도 안 나왔나? 젊은이 생각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 갔을 때 장로님도 안 나오는데 제가 교회 가면 그 장로님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 장로님 생각해서 안 나오는, 그게 초신자들 마음이에요. 새신자들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금요일이나 수요 예배 때 예배를 안 나온다 그럴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중직자도 안 나오는데 이런 마음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이거 내가 나갔을 때 중직자들이 얼마나 민망해겠어, 이런 마음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결심을 하세요. 삭개오는 그날 결심하고 그날 바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뭘 어떻게 했는지, 오늘 오전까지 뭘 어떻게 했는지 그건 난 잘 몰라요. 하나님도 그거 모르실 거예요. 잘 기억 안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결심하는 거예요. 지금 세워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이 세워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주인이 여러분이에요. 이 교회 주인이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 여기다 세우신 거예요. 여기다 심으신 거예요. 여기 심어서 의의 나무가 되어라고 말씀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밭에다가, 잘 닦아진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어놓고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해라. 지금 그거를 주님은 기대하고 있고 애타게 바라보고 계신데, 그 겨자씨가 조금 자라다가 그냥 바람에 푹 꺾여서 죽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밭이 얼마나 원통해야 하겠어요? 이 밭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잘 가꿔진 옥토밭에서 이 겨자씨가 조금 자라다가 마네? 아니면 겨자씨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귀찮아, 나 그런 거 싫어, 나한테 오지 마. 그러고서 그냥 삐죽하게 가지만 한 가지 이루어졌다면 그걸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세워가는 그런 교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처럼 외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뭘 줄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불신자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논의하고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삭개오의 변화, 맨날 성경에서 달달달달 읽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성경을 1000마디 만마디를 알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도 생각하지 않고 한마디도 거기를 따라서 진행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나와는 무관한 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실천하고 따라 사는 삶,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요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너는 어디서 예배할까요? 그랬더니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자발적으로 마을에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걸 외치고 있거든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뭔가 요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 재산 절반을 내놔라, 이런 요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회개하고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그날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일 안 하고 손 놓고 있는데 무슨 교회가 일어나요? 교회 성장 안 일어나요. 부흥도 안 일어나요. 그 교회는 잠자는 교회가 되어져요. 잠자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 죽는 교회예요. 잠자다 죽는 거예요. 교회는 시끄러운 곳이에요. 교회는 막 예배함으로 시끄럽고, 예배하면 또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마귀도 가만히 안 있죠. 마귀도 부흥이에요. 어떻게든 그 부흥을 깨트리려고 마귀도 와가지고 온갖 분열을 일으키고 내분을 일으키고 섭섭이가 들어오게 하고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울 때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끄러움 속에서 내가 뭘 택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부흥 속에 택할 것인가, 부흥에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마귀가 던져주는 그 미끼를 물어서 시끄럽게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뭘 할까? 잠잠한 건 없어요. 교회 잠잠한 건 없어요. 찬송도 우리가 크게 부르죠. 통성 기도합시다 그러죠. 주여 3번 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잠잠한 건 없어요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미래가 있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둘러 봐보세요.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뒤에 어른들이 다 우리 할머니들이 계셔요. 어른들이 계시고 또 젊은 분들이 계시고, 아래층에 내려가 보세요. 아래층에 막 떠들썩해요. 아이들이 예배하느라고. 온전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예요. 드물어요 이런 교회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산에 우리 군산보건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거의 90%라고. 젊은이들 없어요. 서울보건교회 얘기 들었어요. 서울보건교회 장로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장로님이 한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큰일 났다고 우리 교회. 너무 연세 드신 분들만 계시고 젊은 세대가 없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잠이 없으시니까 그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으로 오셔서 새벽 예배하고 가신대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게 아니래요. 그 장로님 말씀이.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안 오시니까 4시쯤 돼가지고 지하철 시작되면 타고서 오신대요.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는 또 1시간 반을 가신대요. 그런 소위를 삼으신대요. 근데 우리는 젊어요. 젊고 대단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이유가 젊어서 그래요. 일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일해야 되니까.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면 하루가 힘드니까 제가 이해는 해요. 근데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 주일날 이렇게 막 식당에 보니까 한 16명의 우리 여선교회가 삥 둘러서 뭐 이러고 있어요.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교회가 아닌데 기도 잘 안 하는데 뭐하지? 가서 봤더니 성류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토요일날 청년들 전도한다고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뭔가를 자꾸 하는 것이 세워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 있지 마세요. 살다 보면 시험 들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 과도기를 다 겪어요. 그러나 과도기를 겪을지언정 자꾸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일어나세요. 한번 얘기하세요. 시작. 아무도 안 일어나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때 헌금을 강요하느라고 10만 원 헌금할 사람 일어나시. 아무도 안 일어나더래요. 20만 원 아무도 안 일어나더래요. 강사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반주자한테 뭐라고 소곤소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강사가 외쳤대요. 100만 원 헌금할 사람 다 일어나더래요. 보니까 반주자가 애국가를 반주하고 있더래요. 지금은 애국가라도 반주해서 일어나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성도요, 일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세요. 새벽에도 일어나시고 수요일날도 일어나시고. 수요일날 제가 작전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수요일하고 금요일날은 예배 끝나면 막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이상하게 기도 시작하고 10분쯤 지나서 물 마시려고 내가 일어나 보면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만 9시가 막 넘도록 막 기도하고 있고, 본교인들은 믿음이 하도 그냥 놀라워가지고 한 10분 기도하고 하나님 다 들으셨죠? 나 갑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아이고 참말로 다른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들 2분 계신데 저 권사님들은 믿음이 되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밤 늦게까지 기도한다니까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새벽에도 와서 기도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목사보다 더 오래 기도하세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10분 기도하고 보면 없어. 아이고 참말로 옆에 사람한테 믿음 좀 없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좀. 아이고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바꾸지 않으면 어려워요. 지금 바뀌어야 돼요. 지금 새 가족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새 신자들이 와서 당황해하는 거예요. 당황해요. 이렇게 교회는 크고 사람도 많은데 질서가 없어? 당황해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좀 이상해. 오합지졸 같아. 이런 느낌 안 들겠어요? 제가 만약에 새 신자라면 신앙생활 좀 하려고 마음 딱 먹고 여기 갈릴리 왔다가 등록할까? 제 생각에 좀 어려워요. 등록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합지졸 같거든요. 질서가 없잖아요. 위계 질서도 없고 일하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예배하러 왔더니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냥 한 분이 그냥 꾸벅 인사만 하고 그럼 끝나요. 후속 처리도 없고 밥 먹을 때 같이 가서 밥 좀 먹자고 그러고 얘기하는 사람도 드물고. 많이 바뀌었는데도 아직 멀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 재작년보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제 한 걸음 뗐어요. 한 걸음 뗐어요. 교회 가족들이 뭐가 없느냐 하면 내가 어떤 직분자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실제로. 내가 장로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이런 직분의식이 없어요. 그 직분의식이 없으니까 수예배 안 나와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가 항존직분자가, 제가 항존직분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리집사님들 시험 들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항존직분자가 수요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직분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의 1번이 뭐예요?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겠다. 그 고백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믿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이 직분 받을 때 다 한 고백이잖아요. 그래 놓고선 1년도 안 지나서 2년도 안 지나서 아니 몇 년 지나니까 그냥 늘 그 시기 장식으로 똑같은 예배, 똑같은 시간, 안 똑같다니까요. 주님이 어느 순간 불현듯 느닷없이 갑자기 도적같이 임할 줄 누가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늘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있으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으니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인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걸 저는 알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평소에 이렇게 만나보면 제가 얼마나 어리숙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말의 조리도 없고 뭐 이렇게 논리정연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항대상에 서면 하나님이 저를 들어 쓰신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팍 선할 수 있게 하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자는 거예요. 일하자는 거예요. 다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의 직분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안수집사지만 아직 어려. 어린 게 어디가 있어, 안수집사가. 세상에, 안수집사. 옛날에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안수집사님, 20년 30년 전에 권사님, 아이고, 그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세요? 저 예수 믿은 지 25년 됐는데 그때는 권사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 건 줄 알았어요. 권사님은 난 구름 위를 이렇게 걸어다니는 줄 알았어요. 장로님은 실제로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은 어이구, 이게 예수님하고 동급인 줄 알았어요. 나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근데 오늘날 왜 스스로의 가치를 하락하는 거예요? 하락시키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자기 직분을 버리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세요. 누가 시켜서 할 거 없어요. 항존 직분자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요. 얼마나 놀라운 직분인데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요. 주일날 일찍 오세요. 일찍 오세요. 주일날 어떻게 항존 직분자가 11시가 넘어서 올 생각을 다 해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몇 분이에요? 10시 50분이에요. 제가 운영이하고 제가 지금 상의하려고 그래요. 11시로 예배를 좀 옮길까 상의하려고 그래요. 운영이하고. 그 교회가 상의하려고 그래요. 10시 50분에 하니까 성가대도 바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시로 좀 바꿀까 그 교인들하고 제가 상의할 거예요. 상의할 건데 왜 그러냐? 제 마음속에 10시 50분에 제가 여기 섰는데 3분의 1밖에 안 와요. 3분의 1밖에 교인들이. 그러다가 11시쯤 넘으면 그때 절반쯤 차고 11시 10분 이제 설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때 꽉 차요.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 거기에 보면은 권사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11시가 넘어서 예배를 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 지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 혹자는 그래요. 목사가 너무 착해서 그렇다고. 그걸 제가 반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게 남한테 책망하는 소리를 진짜 잘 못해요. 그래서 책망을 하고 나면 한 2, 3주는 괴로워요. 제 마음속에. 책망하고 그러면 2, 3주는 그때 내가 괜히 그랬어. 참았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렇게 괴로워요. 그런데도 오늘 새벽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이에요. 야, 그러면 내가 불러서 얘기하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불러서 얘기하랴?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야, 정신 차려라. 그러면은 대주교의 죽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절해 죽을 거예요. 그냥 편한 목사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 짬밥이 제가 하는 짬밥인 거지 주님이 직접 하실 짬밥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깊이 생각해서 들으세요. 오늘이 시점이에요. 오늘이. 내일로 미룰 거 없어요. 아유, 다음 주부터 하지. 내년부터 하지. 그러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장로님 3분 예배할 때 성도들 잘 챙기세요. 체크하세요. 누가 안 오면 장로님들이 전화하세요. 너 뭐 하는 짓이냐? 왜 안 오냐? 너 그래가지고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냐? 혼을 내세요. 목사는 이렇게 조인트를 못 가지만 장로님들은 조인트라도 좀 까세요. 이렇게 구두 이렇게 신고 워카 신고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원기 집사님이 지금 삐딱선을 탄다 그러면은 장로님이 이렇게 박 장로님께서 정 집사 일로 나와. 그래가지고 조인트 대 팍 까. 또 권사님들도 또 이렇게 말 안 드시면 권사님들 중에 연세 많은 권사님들, 언니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언니 권사님들이 이렇게 가지고 김영애 일로 나와. 종아리 걷어. 조인트가 그냥 아주 그냥. 그래야 뭐 좀 위계 질서가 잡히죠. 목사가 맨날 다니면서 아이고 수요 예배라도 오세요. 금요 예배라도 오세요. 이게 뭐 말이 되냔 말이죠. 삭개오나 사마리아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오늘 찬양도 이렇게 막 얼마나 뜨겁고 즐거워요.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이거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맨날 찬송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근데 그 구속한 주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예요? 나는 그게 궁금해요. 그 주가 어떤 주인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나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점을 오늘로 잡으세요. 그 시점을. 다음 주로 뭐 미룰 것도 없고 오늘로 잡으세요. 그래서 청년들 볼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벌써 두 번째 전도한다 그러잖아요. 토요일 날. 그거 한번 해보자고 목사가 지난번에 설교했는데 전부 콧등으로 들어요. 콧등으로.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해보셨어요? 우리도 한번 전도해보자. 여선교회 모여라. 청년들만 하겠냐? 우리도 한 달에 한번 하자. 남선교회 우리 모여자. 한 달에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좀 논의가 돼야지 되잖아요. 그런 건 뭐 전혀 없고 뭔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 뭐예요? 그거 아까 우리 저기서 부른 찬송이 이게 뭔지 아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게 아프리카의 한 부족 중에 한 분이 예수님 믿었대요. 예수 믿어가지고 그분이 믿음으로는 살겠다 그랬더니 그 부족이 예수를 안 믿어요. 가족을 다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와가지고 자기 부인이 옆에 있는데 그 부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저 부인을 죽이겠다. 근데 그분이 찬송했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부인을 죽였어요. 자식을 놓고서 너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자식 죽이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또 찬송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사람이 마지막에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게 신앙이에요. 다 생명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생명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굴이 백납같이 하얘가지고 지하에서 숨어서 예수 믿다가 다 붙잡혔어요. 탱크가 지나가다가 땅이 무너졌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끌어올렸어요.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그 이후로 탱크가 지나갔어요. 펑펑 머리통 터지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예수 믿어요. 이게 편안하게 예수 믿는 시대라고 편안할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언제 무너졌는가?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한탄을 한 거 있어요. 로마가 복음화될 때부터 무너졌다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세웠어요. 예수 믿는 게 편해졌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썩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예수 믿는 게 편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갈구는 사람이 없어요. 혼내는 어른이 없어요. 어린애 애나 똑같은데 뭐 누가 혼내.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오합지졸로 하나님의 군대인데 군대가 안 돼버린 거예요. 자, 오늘 딱 한 번 책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제가 다시는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오늘 정신을 차리세요. 마음을 굳게 먹으세요. 그리고 이 교회, 아니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시대에 내가 책임진다. 내가 접수한다. 내가 오늘 바꿔가겠다. 그렇게 하세요. 말씀드립니다. 뭔 일이 있든 뭐 시험이 들었든 무너졌든 난 몰라요. 아는 건 내가 아는 건 오늘부터 세워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하세요. 세 분의 장로님들과 안수사님 권사님들이 똘똘 뭉치세요. 똘똘 뭉치셔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세우세요. 잘하는 사람들 등을 드득거려 주세요. 기도하자고 하세요. 모이자고 하세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세요. 주도적으로. 목사한테 다 맡기고 그냥 뭐 예배 참석만 하면 되지. 그런 건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제가 교주가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교주가 돼가지고 내가 막 좌로 우로 막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갖고 교회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고 오늘 오지 않은 사람들 전화해서 여러분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도 안 하고 남도 안 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최악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그 위에가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너는 해라. 그런 사람이에요. 그 위에가 있어요. 나는 하지만 그 사람 하게 안 하는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셋 다 못된 사람이에요.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군가? 나도 하고 너도 해라. 그런 거예요. 나도 예배할 테니 너도 예배해라. 나 기도할 테니 너도 기도해라. 나 참석할 테니 너도 참석해라. 그게 제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훌륭한 사람의 길을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그냥 날씨도 우중충한데 목사가 오늘따라 왜 저기 열을 낸대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시작이에요. 오늘부터가 시작이에요. 애들이 그러더만요. 너하고 나하고 사귈래? 응, 사귀자. 그럼 오늘 1일이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1일이에요. 옆 사람한테 우리 갈릴리께 오늘 1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얼른 해봐. 나한테 해봐. 얼른 해봐. 얼른 갈릴리께 1일입니다. 시작. 얼른 해. 그래요. 갈릴리께 1일이에요. 오늘이 1일이에요.
1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늘부터 1일입니다. 시작. 오늘부터 1일입니다. 네, 그 1일이에요. 그렇게 시작하세요. 제가 수요일 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볼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금요일 날 막 그냥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어 가십시오. 너무 훌륭한 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 좋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너무 소중한 분들을 허락하셨어요. 함께 힘을 내라고 하시고 일어나자고 하시고 깨어나자고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자고 하시고 기필코 이 땅에 30만, 이 익산에 30만이 아니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